할렐루야.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옛말에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발이 너무 시려서 그래서 그 발에다가 따뜻한 소변을 보면 발이 따뜻해질 것 같아서 소변을 받지만 잠깐 따뜻할 뿐 이내 곧 더 시려지고 더 큰 아픔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때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그 효력이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뜨겁게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의 선물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엄발의 오줌 누기처럼 금세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그쳐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늘은 2022년을 시작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들이 일시적 사건이 아닌 영원한 은혜의 사건으로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결단할 때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조금 특별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오셔서 제 딸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제 딸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 간절한 부탁을 받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이 24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이로가 부탁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오셔서 자신의 딸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자신의 딸이 그로 인해서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홀로 야이로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가고 예수님이 가고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는지 지금 읽은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밀쳐졌다, 서로 밀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을까요? 예수님만 필요한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을까요?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을지 거기서 그곳에 모인 군중들이 궁금해했던 겁니다. 정말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과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이 내용은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과 만나서도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혈을 하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아멘. 이 레위기 말씀, 지금 읽었던 이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 하혈을 하는 이 여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여인이 지나갔던 장소, 그 여인이 앉았다가 지나간 곳, 그 여인이 누웠던 곳, 그것을 만진 자, 그곳에 스쳐간 사람들까지도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회 속에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이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 밀쳐지는 그 상황에서 서로 몸이 닿을 수도 있다는 것은, 만약에 누군가 그 사실을 안다면 이 여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을로,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의 그 계획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이 여인이 결심하고는 그 많은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듯 만져버립니다. 그러자 평생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가진 재물을 다 허비해도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던 그 지옥 같은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여인은 아마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과 하지 못했던 일,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소망을 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집으로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이 여인은 이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그런 영화, 책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영화나 램프의 요정, 그 영화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는 소원을 딱 3가지밖에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램프의 요정처럼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들어줄 수 있는 기적이 한정적이라서 누가 내 능력을 빼갔는지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없는 능력 그냥 나눠주시면 되지 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6절의 말씀처럼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해도 치유되지 못했던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하던 그 끔찍한 질병이 회복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그대로 이 일을 경험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내가 회복되었다는 그 믿음이 있었겠지만 만약 예수님의 이 물음이 없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옷자락만 만진다고 회복되는 일이 어딨냐.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았는데 회복되지 못하다가 겨우 옷자락 하나 만졌다고 회복됐다고? 말도 안 돼. 나사렛 예수한테 그런 능력이 어딨어. 말도 안 돼. 가다가 다른 일이 있었겠지. 운이 좋았겠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여인의 믿음도 점차 흔들리게 될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처음에는 그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할 때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갈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내게 일어난 이 일이 우연이 아니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구나. 은혜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깨닫게 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요구를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실 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기에 이 여인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찬양해야지 고백해야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상황 설명을 드렸듯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그 부정한 몸으로 많은 사람들 틈에 들어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또 당시 여자의 몸으로 남성의 몸에 신체를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 옷을 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제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혹여나 그 부정한 여인이 자신과 신체가 접촉되진 않았을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성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혹여나 그 중에는 너가 그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너한테 이러한 질책을 하겠다라고 그 여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야 겨우 끔찍한 질병에서 회복되었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고백하는 순간 또다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 무시하고 그 많은 군중들 틈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설명을 다시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심으로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과 고백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까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군중들 틈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건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그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사람들과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고백했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3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구원과 평강과 완벽한 병고침의 선언을 지금 이 34절 말씀에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택해서 그냥 모른 척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고백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했더니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선포되었고 영원한 축복의 약속까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 그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로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을 찾으시고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디 갔을까? 가슴 아파하시고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그 한 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찾아온 이 한 사람에게만 영원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찾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가? 그렇게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은 거기서 생각하는 사람, 그냥 깨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자 당연히 아니고 깨닫기만 하는 자 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고 그에게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그것이 영원한 은혜의 사건이 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은혜를 잠깐 받고 끝날 것인가?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은 준비하셨던 그 축복을 영원한 은혜, 그 영원한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2022년에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2022년에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 여인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좋은 조력자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운이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요청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또 원하던 취직이 이루어졌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원하던 결과를 얻었을 때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는 청년들이 되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2022년 동일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플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병에서 회복되면 내가 비싸고 좋은 병원에 예약해서 내가 정말로 유능한 교수랑 교수한테 치유받아서 정말 비싸고 좋은 약을 먹어서 회복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의사가 열심히 치료해줬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 되어서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여인처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고 또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들이 2022년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